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끝나 가시는 것을 알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유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우리가 종려주일의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하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이번에 입성하시면 분명히 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인가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셨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판결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이 빌라도의 책임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빌라도의 책임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반목을 하게 되거나 대립하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따라서 예수님 문제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과의 사이에서 이제 그들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만드느냐 화해 관계로 만드느냐의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함께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가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루살렘이 큰 혼란이 없이 잘 수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판결을 한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린 첫 번째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을 거쳐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게 돼요. 이제 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다 끝내지도 않았고 어떤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을까? 이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예수님에게 죄인의 고난을 주게 하는데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채찍질을 먼저 했을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안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하고. 그래서 일단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일단은 죄인처럼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 내어놓고 봐라. 여기 너희가 죽이라고 한 예수가 이만큼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놓아줄게.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리고 무죄 땅땅땅 때리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을 했느냐? 이제 계속해서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타협을 시도해요. 내가 놓아주겠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2002년도인가 월드컵 때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죠. 거기서 누가 마이크 잡고 반정부 시위합시다 이렇게 선동해 가면 이 축구 보러 모였다가 갑자기 시위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6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이제 원래 빌라도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거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로마 총독은 주로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가이사라에 머물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끔 방문을 해요. 그런데 6월절 축제 같은 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요즘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대쯤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 뭐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어요. 8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1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81년 6월에 서울에서 국풍 81이라는 거를 대학생들이 했어요. 여의도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뭔가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입대한 데가 수색이에요. 34단인데 서울에 있는 부대는 전부 테러 폭동 진압 훈련을 했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군대 들어가서 이 신병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5개월인가를 매일같이 폭동 진압 훈련했어요. 6월 달에 여의도에서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근데 폭동 진압 훈련이라는 게 막 싸우고 이게 아니고 곤봉 하나 들고 그냥 전진만 하는 거예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이 시위대를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리지는 않고 겁만 주는 훈련을 6개월 동안 했어요. 아침 먹고 나가서 몽댕이 하나 들고, 그 몽댕이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산에서 깎고 잘라와야 돼. 산에 가서 다 몽댕이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쪽 손으로 듣고 발을 이렇게 탁 딛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야.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 그렇게 6개월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저도 여의도에 이제 몽댕이 하나 들고 가는 건데 다행히 안 갔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군중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빌라도가 자기 권한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폭동을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저 빌라도가 말이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 죄인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풀어줬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막 선동하면 군중은 쉽게 넘어가요. 군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한두 사람이 선동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요즘 그 뉴스 보시죠? 그 누구야,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의 사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MZ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사실 손흥민은 낀 세대예요. 자기가 막내였을 때는 막 언론에 그게 막 나와요. 손흥민이 막내였을 때는 선배들에게 물 떠다 주고 심부름 다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강인은 손흥민한테 우리 탁구 치겠다 이래가지고 대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에서 보면 이놈 나쁜 놈이야. 근데 MZ 세대가 보면 왜 나쁜 거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지금 어느 쪽으로만 자꾸 가느냐 하면, 물론 이강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은 자꾸 새몰이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 것의 원인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 이강인에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MZ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와요. MZ 세대 3명은 국가대표에서 빼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를 이해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고 포용을 해주고 다시는 좀 선배들하고 관계를 잘 맺도록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그냥 하나를 놓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는 그냥 채찍질을 하게 만들어서 이 채찍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만큼 고통을 줬으면 됐어 라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이 채찍질의 형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 로마를 대항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종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건데, 일단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기둥에다 매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낚시바늘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없어. 자기가 생각에 죄가 없어.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죄가 없어. 근데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줬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타협점으로 생각한 것이 일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빌라도가 사실은 때려도 판결을 한 다음에 때려야 돼요. 판결을 한 다음에. 근데 일단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을 뿐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요. 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제 로마 그 총독 빌라도는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하니까 군인들은 죄인이라고 판결이 났구나 생각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요.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개선 장군들에게는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워줘요.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게 사실은 로마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황제라든지 승리의 개선 장군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개선 장군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진교 지도자들에 넘겨질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왕과 같이 대우한다, 이런 의미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놓은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온몸 벌거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지금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우리 가시에 손이 찔리면 웬만하면 참을만 하죠? 조그만 거 하나만 찔려도 못 참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든지 빼내야 돼요. 그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제가 맨발 걷기 하다가 우리 산에 밤나무가 되게 많아요. 밤송이들이. 어느 날 갔는데 그냥 밤송이 가시를 밟았어요. 아이고, 그거 빼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어요. 3절을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왕의 옷이 자색 옷, 귀족의 옷, 이제 이게 자색 옷인데 그것도 좋은 자색 옷을 입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덜너덜한 자색 옷을 입혀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시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척하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 앞에 매우 초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초라하게 그렇게 입고, 그렇게 좀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 왕의 위엄이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종의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왕이라며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때리는 그들 속에 비춰진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롱과 또 멸시와 희롱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고통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그 고통을 그냥 다 당하셨어요. 이제 빌라도가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놓아주려는 빌라도와 죽이려는 지도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왜 넘겨줬는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와 모함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거기 빌라도 법정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때 빌라도는 그 처참하게 맞고 찢어진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을 하고 나오면 그래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내가 놓아주겠다고 하면 듣지 않을까? 이런 일만의 기대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말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신문했는데 나 이 사람이 죄를 못 찾았어요. 나 이 사람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있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화가 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데려다가 죽이라. 나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를 나는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제 빌라도가 의도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반역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와서 매맞고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했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에게서 난 그런 죄를 못 봤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당신이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재판하라고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누라 이야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밤에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성경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 2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와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성자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빌라도와 함께 로마에서 왔는데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고 나중에 기독교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고 해서 그리스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성자라고 추앙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상황은 AD 21년경에 로마 상원에서 다른 나라의 총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 땅에 올 때에는 이 법이 성문화되지 않은 거예요. 법이 통과는 됐는데 공포가 안 됐대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고 그 아내가 유대교 신앙인이 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감동을 줘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 아내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유대교 신앙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신이 지금 여기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나에게 어떤 신의 저주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제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는 자기 권한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냥 이게 만약에 가이사라에서였더라면 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인데다가 예루살렘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해서 풀어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쨌든지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풀어주고 싶어요. 안 돼요. 또 끌고 나 또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다시 신문에 봤는데 죄가 없어요.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인데 당신이 총독인데 풀어주면 어떡해요? 당신이 충신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왕의 반역을 도모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돼요. 세 번째 십자가 사형 판결을 한 빌라도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결국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내가 예수를 풀어주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흥분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밖에서는 막 선동을 당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 빌라도가 자기 권한으로 풀어주면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이 놓아주기만 해봐. 놓아주면 우리는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할 거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을 놓아줬으니까 당신은 반역자야. 이렇게 고발하겠다. 그래 결국은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너를 놓아주거나 죽일 권한이 나에게 있다. 9절에 10절까지를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늘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좀 괜찮은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난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물어보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열불나죠. 이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밖에서는 막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놓아주려고 반대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호의적으로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성질나게 대답을 안 하셔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입 다물고 있는 거.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권한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로마 총독이지 그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아? 로마 황제가 줬을 것 같아? 아니야.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십자가 처형이라고 판결을 하면 무죄한 사람을 처형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죄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보다 더 죄가 큰 사람들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죄가 더 큰 것이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사형 판결하기 때문에 그 죄에 잘못이 없는데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신보다는 당신을 나에게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또 놓아주고 싶지만 마지막 판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는 다윗 왕국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심 가이사와 로마 황제와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해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로마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내어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들이에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물에다 손을 씻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너희가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적 상황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죄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할 권한이 있을 때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물론 상황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제 윤리를 얘기할 때 상황 윤리가 있고 절대 윤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했거나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이,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은혜로, 복으로 바꾸어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 위해 고난당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며 고통 속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가슴에 보듬어 주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악한 일들이 선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아픈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셨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셨고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악을 복으로 바꾸시며 은혜로 바꾸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미움보다 사랑으로 또한 미움보다 용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보듬어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이시면서도 하찮은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사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주변 사람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악의 상황에 처해 있거든. 그것이 부활의 은총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